같이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96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20장 1절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데리고 있었는데 그 첩이 화가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사건. 그래서 그 첩을 데려오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참으로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 기브아에 머물렀는데 환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이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첩이 죽게 되는 이 일들로 인해서 12덩이로 사람의 몸을 시체를 나누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자초지정을 더 상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얘기를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브아 사람들을 다 무찔러야겠다. 그 성을 아예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40만 명이었는데 장정만 10분의 1로 해서
4만 명을 추려내고 그 4만 명이 이제 기브아를 이제 무너뜨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베냐민 기브아가 베냐민 자손에 속해 있으니까 베냐민 자손한테 전부 다 소식을 전해서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는 이거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잘못했냐라고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동족이라고 그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사방에서 기브아로 모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의 수가 2만 명이 넘었죠. 2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2만 6천 명, 2만 6천 명이 모였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더 어렵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700명이죠. 700명이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왼손잡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맷돌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날 때 다윗 생각나고 물맷돌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릴 때 그 생각하듯이 물맷돌은 그렇게 큰 무기는 안 되고 그냥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공격 무기 칼도 잡기가 힘들고 활도 당기기가 힘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공격 무기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한 무기입니다. 활 못지않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활도 그냥 처음부터 멀리 나간 게 아니라 활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무기는 아니었어요. 점차 개량이 되고 발달이 된 것이지. 그렇게 났을 때 물맷돌은 굉장한 거였는데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싸울 때도 이 물맷돌로만 편성된 부대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부대를 따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적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맷돌은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마련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부대 몇 명이요? 7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가 조직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반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제대로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해서 꼭 바른 결정과 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2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시체 12덩이로 나눠서 보냈는데 뭐가 왔어요? 부대가 왔어요.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왔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사실을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모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딱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죠. 시체를 보냈을 때 혹은 토막을 보냈을 때 그냥 토막만 보낸 게 아니라 자초지정을 대강이라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써서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래 모여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하고 부대까지 온 거잖아요. 부대까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대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내가 할 일은 이미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게 어떤 일입니까? 주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이미 어떻게 할 건 자기 스스로는 다 결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할 거는 이미 다 생각을 해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장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이런 것은 이제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이런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믿음을 쫓아서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항상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형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속았냐면 앞서 나온 레위인에게 속았죠. 레위인. 우리 사사기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여부스를 지나고 있죠. 여부스는 원래 어디라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지나고 있는데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넉넉히 잡고 예루살렘 지나가는 거예요. 종이 여기 머물까요? 그랬는데 여기는 아직 이방인들이 머물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이 성읍에는 우리가 하지 말고 좀 더 가더라도 좀 더 가서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머물자. 아니면 더 가면 라마나 이런 데서 머물자. 왜? 기브아나 라마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데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니까 거기서 머물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지키지 않은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첩을 두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는 이방 백성들이 머무는 성읍에서는 머물지 말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는 첩을 두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첩을 지금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위험하게 처했을 때 그 첩을 기브아 사람에게 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시달려서 지금 거의 어떻게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와가지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있는 자기 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고생했지. 지금 어떻게 고생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동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고생을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시체도 어떻게 해요? 12덩이 쪼개가지고 나가서 내가 당한 이 억울한 거 내가 좀 이거 바로잡아 달라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더 한번 가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자신,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사실은 적용을 시켜야 되고 우리 자신이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도 나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라고요? 이미 어떻게 할 것은 자기가 정해놓고 모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는 이제 내가 정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에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이미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바벨론도 대적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다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은 포로들을 웬만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서 총독을 죽여버렸죠. 총독을 죽여버렸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총독을 죽인 그 사람도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문제는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었으니까 총독을 죽인 사람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것이 남은 사람들의 걱정이었어요. 그 걱정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가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예레미야한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묻죠. 묻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놀랍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집트로 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안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안다고 해요. 이집트로 가려는 마음이 있는 걸 아는데 너희가 이집트로 가면 거기서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어떤 거였어요? 성경에 나오기를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뭐라고 벌써 결정을 내렸어요? 이집트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총독도 죽고 지금 바벨론은 우리를 의심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때 우리가 살 길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집트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마음에 이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죠. 그 묻는 것만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집트로 가야 산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 이때까지 선지자라고 그렇게 지켜세우던 예레미야도 같이 데려가요. 같이 데려가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죽은 걸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이집트로 갔다는 것만 알고 아마 거기서도 침략 가운데 같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전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 중요하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뭐예요? 자기 생각을 이미 가득 찼어요. 내가 뭐 할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방법만 묻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18절,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쭙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보니까 참 그래도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쭙는 내용은 뭐냐면 싸운다는 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에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걸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우리는 요거는 꽉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 요거를 있으면서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여쭙기도 하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요? 내 거는 이미 결정해 놓고 내가 할 거는 결정해 놓고 그 방법만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겠지만 무엇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저 마지막 것까지, 저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할 모양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거 시작. 눈에는 눈으로. 둘째는 눈에는 눈으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는 눈뿐만 아니라 입, 코, 귀 다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레위인이 이야기한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멘.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브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거기에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불량배들을 용납해 주었다든가 그를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 준 것은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것은 불량배들이죠. 소수예요. 기브아 사람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지금 분을 누구에다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브아 사람 모두 다가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아예 그 성을 다 치료하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물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기브아 사람들 저기 중에서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하나의 지나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핵심은 뭐냐면 이거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끝장을 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더 극한 어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첩도 죽이려고 했다 그래요.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죽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기잖아요. 내준 것은. 그것은 아예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과장하고 부풀려서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벌리고 있고 나가서는 12종이로 사실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 그 분노를 어디다가 쏟게요? 이 기부한 사람들한테 분노를 쏟게 만드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받아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다 보냈어요. 보면 거기다가 다 사자를 보내서 기부한 사람 다 보내놔라. 저성 우리가 치겠다. 너희들 그냥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데 우리가 기부와 다 쳐버릴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달라고 하는 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아예 그냥 다 쳐버릴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그걸 알아라. 이런 통보 수준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더 주겠다는 거죠. 내가 대로 받았으면 말로 주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심성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갖는 것보다 배나 더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만만하게 보는 모양인데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확 한번 크게 한번 해야 이 사람 나를 깔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자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2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저는 이것을 무섭게 생각했어요. 눈에는 눈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하니 그러니까 바로 드러나잖아요.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냐면 복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눈 하나 너 내 눈 하나 다치게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일부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두 눈을 다치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누가 네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네 그러더라고요. 눈만 다치게 하고 싶어요? 아니요, 더 다치게 하고 싶어요. 더 다치게 하고 싶죠. 내 눈 내가 이거 손해 보게 하면 더 그냥 갚아주고 싶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한 겁니다. 눈 외에는 하지 마라.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더 상해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받은 것까지지 더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하는 사람으로 보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복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그까지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것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원래의 뜻,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나중에 주님께서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대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죄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죄인인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주님, 제게 잘못한 사람 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제게 정말 잘못한 사람 죄를 범하면 내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유명한 예화를 드시죠. 유명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 정도면 세상은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세상은 오히려 눈에는 눈이 아니라 더 한번 해가지고 아예 밟아버려야 기어오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정글과도 같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해 줬는데 너 이거 하냐 저거 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 가지 당하는 일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잠깐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도리어 기브아에 모였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기브아에 모였어요. 이것은 사실 베냐민 지파가 이 잘못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핏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베냐민 사람이 이 상황을 웬만큼 알고서도 이랬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들었더라 라고 그랬죠. 그렇죠. 베냐민 사람이 들었더라. 그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는 걸 그냥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았다, 들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고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거죠. 그 정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무장을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12덩이로 나눴을 때 베냐민 지파에는 참 죄송하지만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그 시체가 안 갔을까요? 거기도 갔어요. 그렇죠? 12덩이니까 거기도 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에 정확하게는 하지만 대강의 자초지정을 예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말대로 다 된 거예요. 그걸 다 알고도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자기 기브아를 선택한 거죠.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회의 일들을 따르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너무하지 않느냐? 거기에 불량배 몇몇이 한 걸 가지고 기브아 성을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또 우리 베냐민 지파 모두를 매도하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만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난 뒤에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듣고 물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의 얘기를 안 듣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이스라엘 지파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둘 다 잘못한 게 있어요. 가장 잘못한 게. 둘 다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지금 억울한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묻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났는데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벌써 무장하고 와서 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 거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 시간은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사사기 아주 초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이 초기에도 벌써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만두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과 환경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혹은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내 피가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혹은 나의 어떤 관계가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끄는 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끝까지요? 내 마음의 저 밑바닥 끝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도 그리고 할 건가 말 건가 자체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고 그리고 그렇지 하지 않을 때는 묻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팔이 이끄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제가 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내가 결정한 것조차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점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까지도 주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얻기 위해서 항상 묻고 살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